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질문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하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는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기십니다. 두 왕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전 국토에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원해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기원전 722년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며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다행히 요아스가 살아남아 다윗의 왕조의 명맥을 잇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우시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남유다에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우리에겐 가깝게는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이 시대에 이름이 유력한 어떤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신앙적인 영웅이 그 시대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출한 인물보다는 그냥 작은 그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작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다윗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혹은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혹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걸출한 신앙적 영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간절히 지금 한국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또 신앙적인 위태로운 상황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언급하라고 그러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 이민 이후에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을 각성시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기록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 한 인물이 미국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 미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때에 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주요 인물이 찰스 핀이라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찰스 핀이의 영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L. 무디 선생님이 또 그렇게 나오고 또 그 2차 영적 대각성의 끄트머리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나타나게 되고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이런 분들의 호소 있는 선포들이 많은 그 젊은이들을 깨우고 이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로 퍼지게 되는데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 속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영향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 영적인 영웅들의 등장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등장시키는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영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하고 간절히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영웅이 드러나길 바라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상은 목사님, 정진만 목사님, 송진영 목사님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웅으로 등장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이 한국 땅에 그런 인물을 등장시킬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시키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히스기야를 등장시키셨는가? 그것은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 앞에 이 남유다를 구해내야 될 인물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킬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산당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만 섬기고 그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를 보면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오는 거죠. 이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인 엄청난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게 놀아라고 결단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다가오고 큰 질병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 신앙을 견고히 해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때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사용은 두 가지의 사용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용이 있고 방어하는 사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공격용으로 사용될지 방어용으로 사용될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이 강해진 믿음으로 방어해낼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킬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공격하도록, 즉 다시 말해서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나를 견고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되고 공격하고 부흥하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방어용으로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한 바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를 아주 강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막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치가 쌓이면 이렇게 기도의 영을 막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버리시려나 보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알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불어넣어 주셨구나. 나를 기도로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영을 안 받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의 영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겸손기도 하고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붐업시키신 거죠. 성장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 이것을 방어해낼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한 이후 아수르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은 살마네셀 5세인데요. 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곧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사르곤 2세 때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르곤 2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오늘 등장하는 사네립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사네립 때에 이 아수르가 거대 제국으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 전쟁을 하면서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진격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남유다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 절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요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46개의 주요 성읍들을 한순간에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될 테니까 멸망시키는 것만은 좀 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준비해서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 모아 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없어서 그 성전의 벽에 금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벅벅 긁어 가지고 금을 겨우 만들어서
은 300달란트와 근 20달란트를 30달란트를 아수르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받아 먹었으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속은 거죠. 그래서 3명의 장수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죠. 이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3면이 다 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길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이 베다니를 지나 언덕을 쫙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북쪽 길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방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길만 막으면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북쪽 성벽의 길목에서 진을 치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쥐새끼 하나 드나들지도 못하게끔 해놓은 거죠. 이때 이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혹은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예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물만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 기손샘이 있는데요. 이 기손샘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해놓았어요. 이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솔로몬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네. 실로암 못이 된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 거기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여기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지금까지 이 아수르의 신을 막아낸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 다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어서 빨리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옮겨줄 거라고. 거기에는 떡도 많고 포도주도 많고 땅도 좋고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회유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려 하지만 이 세상은 더 강력해지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희들 하나님만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너희들 목사한테 다 속는 거야. 빨리 신앙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에 좀 발도 내딛고 세상과 좀 타협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죠. 이 미혹의 작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고 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늦추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며 그렇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기에도 예전에 우리의 신앙보다는 지금 훨씬 더 너무 느슨해진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하죠. 우리의 형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이 경계를 절대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물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죠?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위협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공격에 우리는 여지없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베드로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또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견고하게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예루살렘을 지켜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믿음을 교만히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영역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견고해져서 이 세상의 풍파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은 더 강해질 터인데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